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 앤더슨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한 분이 계십니다. 리 앤더슨이라는 분인데, 이분께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에 쉽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누셨어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의심을 품고 회의를 갖게 될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분이 경험한 바로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기독교 신앙을 믿지 못하겠다, 성경이 거짓말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대화를 깊게 나눠보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반항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말을 쉽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죠. 인격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반항심이 가득한 분들이 있더라. 두 번째 유형은요,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더라, 장로님이더라. 그러는데 주차장에서 양보하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양보하지도 않고, 그래서 얌체같이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 문패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 딱 붙어 있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상처나 트라우마가 돼서 거부감을 갖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 갖는데 장애물이 되더라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신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신적 존재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한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가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대요. 마지막으로 4번째 유형을 소개를 하시는데, 이 지적으로 회의를 갖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해가 돼야지만, 지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그가 가진 상식선에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면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유형을 나누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반항심이 투철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신적 존재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절에 열심히 나갔는데 내 인생에서 되는 일 없더라, 이런 경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회의가 들어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유형을 분석을 하셨어요.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특정 인생의 시기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예를 들면 처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자녀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줄고 묵상할 시간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방황 끝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남들과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나는 이렇게 방황하고 또 나는 믿음을 그래도 갖긴 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옆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보니까 열심히 선교도 하시고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위축돼서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잘못된 믿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마지막 3번째 유형이 중요한데, 믿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의심과 회의의 유형이에요. 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내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을 내딛는 게 두려워서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정한 힘든 인생의 시기를 만났을 때, 남과 내 신앙이 비교가 되는 것 같을 때, 세 번째, 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찾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나 이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이 기독교 신앙이 마치 자신들의 경험으로 다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근거가 확실해야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아이들 둘이서 다투는 것을 놀이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투는데 뭐 사소한 걸로 다퉈요. 어떤 사실에 대한 다툼이었는데 무슨 아파트 무슨 관리사무실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로 다투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엄마가 그랬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굳게 믿고 그 말에 근거해서 서로 말다툼이 났던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그렇구나.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근거를 삼아서 누군가에게 설명도 하고 말할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꼭 자신들의 경험으로 다 경험하고 체득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의지해서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요, 우리가 믿음을요 너무 감정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은 것 같으면 내 신앙이 갑자기 살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교회 교우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아,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이런 감정적인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의심과 회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나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의 근거에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의탁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도 얻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이 마리아가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찾아왔어요.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두려운 마음에 함께 모여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22절이 중요합니다. 22절에 또 보낸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숨을 내쉰다, 성령을 받으라,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지금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23절을 넘어가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숨을 내쉬듯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죄가 우리 복음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하여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또는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없다가 이제 주님께서 가셨는데 나중에 와서 제자들, 다른 동료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상황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에 부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상처를 보고 내 흉터를 만져보고, 특별히 손에 있는 창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25절에 근거합니다. 25절에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져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앞전장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아마 도마가 그 옆에서 죽으셨을 때 그 모습들을 직접 보지 않았을까, 죽고 장사될 때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본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나니까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주님께서 그런 도마의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구나, 다른 제자들은 보지 않고도 잘 믿었는데 도마는 보지 않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안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꾸중하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요,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듣고도 막 그 믿음이 막 있어갖고 막 그랬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20장 말씀에서 근거하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를 우리가 싸잡아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30절, 31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30절, 31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예수님의 기적도 다 포함됐을 거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도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의 증언에 따르니까 오직 이것만을 기록했어요.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가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놨습니다. 첨언을 해놨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첨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반응할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 도마를 비롯한 마리아, 다른 제자들,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감정의 제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만나주셨을 때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들이 직접 육체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도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사실이 기록된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어제도 장례식 갔다 왔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던 기억은 내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잘 잊지도 않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까 이 앞전절인 22절, 23절에서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만 제한해서 보더라도 이 성령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헤쳐놓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중보자, 조력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톡톡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드는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 내가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목사님, 집사님, 목자님들도 도와주시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이 어려운 분들, 그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는 분들,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돼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만 남아있는가? 믿음의 결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거와 모든 사실과 증거는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옛날에 한국에 보면은요, 용산의 전자상가, 종로에 세운 상가 이런 데 가면은요, 상점들이 쫙 여러 개가 모여 있으니까 이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하나를 사도 여기 가면 10,000원 좀 싸게 해준다고 그러고,
근데 저기 가면 똑같은 가격인데 더 좋게 성능을 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정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몇 시간씩 뺑뺑 돌다가 결국 결정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와 모든 근거가 다 주어졌어도요, 결국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의지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을까? 뭘 해야 될까?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발을 띄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구나,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내 감정에 요동치는 어떤 상태, 그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그것에 영향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분명한 믿음, 결단하고 의지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만나는 자매들마다 왜 이렇게 날라리들만 만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날라리들만 만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이런 말과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형제의 삶을 알거든요. 주일 1시간 딱 예배 시간에만 오고 나머지 주말에는 모든 시간을 나이트클럽에 가서 지내는데 어디서 신앙 있는 자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는 분들은요, 정말 그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더란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펴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마음에 믿음의 재료들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으로 위로받을 줄 아는 분들, 목장 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 열심히 나누면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분들은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지식들이 점점 쌓여나가면 믿음이 견고해지더라고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욥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 더 닮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십니까? 목사님 들어봤더니 저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때문에 마음에 심란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놀라운 감격스러운 관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낼 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그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결단하며 헌신하며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부활을 주심에 감사하며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떨쳐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매순간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숨쉬며 살아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감정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은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여서 이러한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
하나님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교우들과 하나님 함께 관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며 또 함께 또 여러 가지를 계획할 때 하나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진 것과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우들,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족하여서 의심하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주의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헌신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의 의심과 회의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길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방황하시는 분들, 또 회의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적인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헌신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 재정적인 축복, 관계적인 축복, 여러 가지 축복도 허락하시되 하나님, 그 위에 가장 큰 축복, 주님을 닮고 주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각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날 때 기뻐 춤추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에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사역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하시고 맡겨주신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역시 맡겨진 많은 사역들 감당할 때 하나님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와 지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열매를 맺는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신앙, 보지 않고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혁 선교사님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제 오늘 중으로 퇴원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댁에 돌아가셔서도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5시 이곳 본당에서 백혜령 권사님, 우리 남영 남선양 집사님의 시어머님 되십니다. 장례식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이곳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유가족들로부터 특별히 받은 부탁은 조의금과 부의금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